9월이 되면 교단별로 정기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우리 교단의 총회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좌석에는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고 이렇게 총회장이 강단에 서 있고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 군데 나눠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도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청주 지역에 있는 4개 교회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한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 장로 총대들이 모여서 함께 총회를 열었는데 지난해와 또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4개 교회로 청주 지역에 있는 4개 교회로 이렇게 번역별로 모여서 그렇게 분산하여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저도 5년 전에 한번 서기로 있을 때 총대로 나가 보았는데요.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단마다 해마다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면 새로운 교단의 총회, 새로운 총회의 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총회 주제는 보시는 대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이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로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487장의 제목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인데 이 제목을 이번에 총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487장은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섭리신앙은 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중세는 여러분 서양의 중세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양의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고 하는 이 찬송은 중세가 이렇게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표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교회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 안에다가 인간적인 것들을 첨부해서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종교 타락이 이루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부패하고 교리는 왜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중세에는 유럽 전체 인구의 절반의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중세는 어두움에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중 삼중의 어두움 속에서 개혁자들은 어두움 후에는 빛이 온다라고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오늘까지 해서 4주 동안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고 하는 이 총회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희망의 노래,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미가,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주 활동 무대는 남유다였지만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그 뒤를 이은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와 함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강대국 아시리아가 등장해서 중근동 지역이 요동을 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주도로 반아시리아 동맹이 형성되었는데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동맹에 참여한 대가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간신히 그렇게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 위기와 재난 상황을 당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렇게 어렵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른 모든 예언자들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실 것이며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희망을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국가적 위기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심판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미가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려면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지금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고 절망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 원수 아스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야, 나를 보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졌지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요.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미가는 지금 하나님이 저 원수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엎드러진다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의 비교입니다. 어두움이다 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말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엎드러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러진다, 현재의 모습이 엎드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다, 미래의 모습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엎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세상이 어두움이라면 빛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상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엎드러져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회복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이렇게 회복을 확신했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동터오는 그러한 세상의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가의 회복에 대한 확신은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특이한 점은 예언을 선포하는데 이름을 풀이하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풀이하는 것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미엘 카모카의 줄임말입니다. 미가는 미엘 카모카의 줄임말인데 그 뜻은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뜻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7장 10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아요 아도나이 엘로 하이카 라고 하는 조롱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아시리아 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시리아 원수들이 하는 말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니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겠느냐?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말이 10절이에요. 자, 아수르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이 18절에
미가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는데 자기 이름, 미가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 대적을 꺾으시는 분이시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할 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강하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애리조나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태풍의 진행 방향에는 아주 커다란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강력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헛간이며 창고며 곡식까지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르고 있던 가축들도 대부분 사라져버려서 어디 있는지 알지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태풍을 피해 대피소에 있던 농부가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 현장의 모습을 보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눈물만 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 통곡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꼬끼우! 라고 하는 다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태풍으로 인하여서 털이 군데군데 빠져버려서 엉망이 된 그러한 닭 한 마리가 저기 멀리 동트는 것을 보면서 꼬끼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이 닭을 보고 농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하늘을 보고 꽃기호 소리치는 저 닭처럼 나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야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부는 머지않아서 이전처럼 농장을 멋지게 복구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을 미가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에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사회의 윤리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는 사회의 윤리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송아지, 순양, 기름 같은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정의와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술로만 이웃을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TV에서 프로야구 중계하는 것을 제가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저 선수 참 좋은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선수 참 좋은 선수예요 라고 해설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나운서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저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까? 그러면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고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해설자가 대답을 합니다. 보통 선수들은 스윙을 할 때 언제 스윙을 해야 하는지, 언제 스윙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선수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치면 되고 안 되고 한다라는 건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이해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스윙을 하는 선수는 보통 선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선수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나쁜 볼에는 절대 몸이 따라가지 않고 좋은 볼에만 몸이 따라가는 선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거 치어야지 치지 말아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것을 습득해냈기 때문에 좋은 선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보통 선수이지만 그러나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선수가 진짜 좋은 선수라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아는 신앙, 여기까지 아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가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자연스럽게 마음과 뜻을 모으게 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곧 친구 목사님들이 함께 걷는 기도를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곧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서 저 분단의 현장인 DMZ에 가서 기도를 하되 걸으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으는 그 걸음의 정성을 담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에 1원씩. 한 걸음에 일어나면 우스운 것 같아도 10,000보만 걸으면 10,000원이고, 또 3일 동안 30,000보를 걸으면 30,000원이고, 또 그 넓은 지역을 다 도르려면 100,000원 이상의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격탄을 맞은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친구와 그 교회가 생각났기 때문에 어디를 도와줄지는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7천만 남았는데, 문제는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돼서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걸으면서 기도하기로 했던 것이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각자 자신의 삶의 주변을 걷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추위 속에서 눈길을 걷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산과 바다와 도심을 걷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걸은 그 걸음을 헤아려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우시군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그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은 점점 움츠러들어요.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비록 우리가 절망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 중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뭡니까? 확신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본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되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행함과 실천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요 절망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시대입니다. 교인들은 점점 신앙생활에 움츠러들고 그래서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미가 선지자처럼 절망 중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엎드러져 있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비록 지금은 어둠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며, 또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되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실천하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